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잡히심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가 잡혀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으로 이제 그 거주지를 옮기셨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잡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특히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그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지났던 그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인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제 활동 공간의 배경이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지게 됐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두 지파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그냥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던 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 군인들에 의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다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종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심지어는 종교적인 어떤 혼합, 이것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흑암에 덮인 변두리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그가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중요한 행적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두리의 흑암에 감싸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 이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 즉 어두움에 당신 자신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흑암 속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납달리와 그 다음에 그 스불론 지경, 즉 나사렛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한 거주지의 이전이 아니라, 첫째는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의 대상이 감방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근거로 활동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16절에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복음의 빛,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내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생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또는 죄로부터 돌아서다, 또는 사람의 길을 바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인지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돌아서는 리턴이 나타나는 것이 참다운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회심이에요. 그냥 어떤 이들은 죄만 자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땅의 그 육신의 삶, 죄악된 땅의 나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결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가까이 왔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를 받아들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